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40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종말 또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미혹의 때라고 그랬어요. 미혹,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때, 그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곧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이 말세, 이 종말의 시대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서 많이 미혹을 합니다. 이단이나 또 불건전한 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성경 이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요. 문제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귀가 솔깃하고 쉽게 넘어간다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요 실천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이런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징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좀 순화되어서 난리라고 표현되지만 좀 더 정확한 본문의 뜻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복수로 되어져 있어서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런 반복되는 단어, 거듭되는 단어는 그것은 아주 강조하고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이런 거듭되어지는 많은 전쟁들이,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했어요. 이 전쟁, 사실상 많은 역사 유사 이래로 많은 전쟁, 갈등, 싸움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점심 식사들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혼미하신가 보다. 아니면 또 좀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셔가지고 좀 노곤하신가 보다. 아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지가 알아서 죽었어요? 쳐 죽였다거나 쳐 죽였다. 누구는 돌로 쳐 죽였다 그러는데 돌인지 몽둥이인지는 몰라요. 어떤 쳐 죽였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인이 그냥 부하가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쳐 죽였을까요?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 밉상이었고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옥신각신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동생인데 저거 밉네 그래서 가서 죽였을까요? 사실 그 안에는 형제간의 그런 제사에 대한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계속되어지는 갈등이 좀 심화되어지면 뭐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갈자는 칡갈자예요. 칡이죠. 칡. 그것이 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얽히는 걸 좋아하죠. 산에 가면 막 얽혀요. 이 말은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관계를 갈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부딪혀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여기 크게는 민족이 민족을 그랬어요. 민족 간의 갈등,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도 민족 간의 갈등이에요, 아니에요? 민족 간의 갈등이에요. 또 다른 편으로는 이념적인 갈등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에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이념이죠. 노예제도라는 대표적인 그 건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딪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딪히는 거예요. 남쪽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해요. 북쪽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산업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민족 혹은 이념, 종교 이런 여러 갈등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는 뭐 화합해서 사는 듯 하지만 동티모르 사건, 인도네시아의 다른 종족이고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이 동티모르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고 그런 갈등이 나타났었어요. 얼마 전에는 미얀마의 로힝야 종리라고 있죠. 이거 그냥 방관하고 인종 학살을 일으키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코소보 사태나 유고 내전도 있었고요. 이런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종족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종족 안에도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어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해가지고 서로 물어뜯듯이 막 그냥 정신없이들 싸우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지역적인 갈등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 정욕 때문이에요. 결국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 대 욕심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게 갈등이에요. 나는 이렇게 꼬이고 싶고 너는 이렇게 꼬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정욕이나 탐심, 탐욕을 가지고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죄성은 그것을 건드려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으로 죄인인 그들이 일으키는 그 전쟁에 대해서 허용만 하실 뿐이에요. 왜요? 죄인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직접 일으키시냐고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갈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부간의 서로의 그런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주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적대 세력 간의
투쟁이 있죠. 흔히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자본가들에 대해서 타도하자라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 간의 어떤 투쟁을 고취시키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종교의 차이로 인한 종교 전쟁도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종교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들 많습니다.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신두교가 주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 종족 간의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요. 종교 전쟁이 나타난단 말이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교 때문에 싸워요. 기독교와 카톨릭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국가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요. 뭐 여러 가지 전에 이라크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국가 간에 나타났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포장을 하죠. 뭐 그 나라 인권을 위해서 무슨 누구 뭐 한데, 그건 그 나라 안에서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면은요 손 안 댑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뭐 미군 주둔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왜 주둔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이익이 부딪히면 싸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난 이유도 또한 이런 국가 간의 자기 이익 때문에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예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갈등, 전쟁, 싸움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갈등, 난리, 전쟁이 종말에 징조나는 거예요? 이 시대 더 악하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말세구나, 이게 종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은 갈등이 아주 심한 시대를 말해요. 역사 이래로 갈등이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네 사랑하네 하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주시면서 악한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와서 귀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속이려고 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이런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갈등의 분열의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점점 주님의 재림, 종말이 가까운 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소식은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만 듣고 불안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비 없는
그런 종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일시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런 전쟁과 전쟁 난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과 어떤 갈등, 연평 포격전이 벌어지거나 예를 들면은요, 그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이럴 때는 우리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한편에 연평 막 포격전 하는데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태연하게 갔어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그런 우리 동포들은요, 해외 동포들은 많이 놀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염려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소문들, 이런 것들, 뉴스들이 들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끝인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전쟁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무슨 바코드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지, 그때가 됐다고 해도 호들갑 떨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인간의 사악함,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래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용해 내신 기간이 다 되는 끝이 바로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소문이 들려온다고 해서, 이런 뉴스가 들려온다고 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쟁 난리, 이런 소문, 이런 소식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책동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악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등이죠. 종말의 때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징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 땅 남은 생에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런 종말에 대해서 징조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정신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종말은 갈등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등의 때예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몰랐는데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좀 움직이는 동안에 스튜어디스들이 어떤 재난의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 뭐 구명정 입는 거 뭐 하는 거 다 알려주죠. 나면은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그거를 뭐 어린아이부터 씌우고 자신 쓰고 뭐 자신 먼저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서 직접 시전을 보여주거나 또 영상으로 보여줘요. 왜요?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기체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또 바다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라는 그런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자고 모른 척하고 모르고 만약에 그 상황을 맞았다. 지금 심각한 화재 때문에 공기 호흡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떨어져 가지고 다 끼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명정 다 해가지고 다 채우고 모자라면 불어가지고 빵빵하게 해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게 했는데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준비하라는 그것을 잘 준비해야 대비해야 그때 우리는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뭐 그건 그렇지 뭐 아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잘 귀담아 잘 들어야 되고요. 한편으로 이런 경고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태연한 척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들었다고 너무 호들갑 떨면서 당황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잘 듣고 깨닫고 준비하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타협하고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떤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타협하고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어느 부분 너무 많이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그거 타협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굴복이죠, 굴복. 안타까움이죠. 미중유의 사건인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타협을 하고 굴복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확대되어져서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한 시선을 따갑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거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독 이런 부분에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목표물로 삼아서 그리로 다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 면에서. 지금 2m씩 띠라고 하고 정수기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한 주간에 이렇게 모이는 게 뭐예요? 1시간 남짓이에요. 오후 예배 1시간 40분 남짓이에요. 그런데 2m씩 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 갔는데 원무과 앞에 딱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붙어 앉아 있어요. 뭐 한 자리 건너뛰어라 표시 없어요. 오전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달라붙어 앉아 있어요. 다 누구 하나 떨어져라 없어요. 그 앞에 정수기 번연히 딱 그대로 있어요. 원무과의 사람들 다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업무 보고 있어요. 병원이 그럴진데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서의 사무실에서 2m씩 뛰어서 업무를 보고 있을까요? 정수기 쓰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더 어떤 기독교를 더 핍박을 하고,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방역수칙대로 다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 책임을 지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만 더 극단적으로 이런 모습을 강요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하철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하철 한 다리만 건너뛰어요. 2m 뛰어넘어서 앉으면요, 운영될까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했죠.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방역 당국자가 발표를 했어요. 혹 식사 때문이나 어떤 다른 소모임 때문이거나 혹은 찬양대 연습 때문이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거 없어요. 그런데 모든 그런 잘못된 사례 때문에 일부 기독교 교회나 또 단체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러니까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하자,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켜야죠.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 2m씩 뛰고 정수기도 지금 못 쓰게 하고 다 하는 대로 해요. 식사 제공 안 하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평한 자신들도 다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여러 활동이나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런 갈등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난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갈등 분열,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비해야죠.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뭐죠? 대비하라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정신 차리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허둥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허둥대면 실수해요. 당황하면 실수하잖아요. 아무리 노련한 사람, 많이 준비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면은요 실수하는 거예요. 긴장하면 실수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고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할 때에 견고한 터대 위에 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탐심이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이죠. 탐심, 이기심은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갈등, 분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특별히 이런 탐심,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것이 개인 혹은 어떤 작은 공동체부터 교회나 심지어는 도시, 국가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갈등들을 많이 부추겨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무슨 가덕도, 신공항 정치적으로 막 또 정리된 것을 부추겨가지고 펴들려고 지금 막 띄우니까 거기에 또 다 부안해동해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쪽 또 대구 경북 지역 사람은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뭐 밀양 한번 해볼까? 그럼 나서는 거예요, 서로들. 그런 탐심,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도 버려야 돼요. 참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본 사람들처럼 잘 안 몰린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어떤 이익 앞에서는요, 집단적으로 못 말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럴까요 과연? 살짝 뒤집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씨만 같아도요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이구 밀양박씨세요? 아이고 어쩐지. 그럼 껌뻑 넘어가 끝이에요 그냥. 아니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요? 어이구 몇 해 선배시네. 예. 무슨 학연이니 혈연이니 지연 이런 것들을 탁 삼아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뭐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요 안면 몰수했어요. 누가 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라는 게 정치인들의 수의 수. 그렇잖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왜 국회를 여의도에다 만들었냐? 그나마 좀 여의도 한강물에다가 좀 씻겨 내려가서 덜 오염시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사법부도 마찬가지요. 정치적인 눈치 보느라고 또 정신없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타락하고 세상에 박자를 맞추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금권이 난무하고 명예 권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갈등이 결국 뭐예요? 종말의 징조라니까는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할 때는 무슨 장 나올 때 서로 안 하려고 아유 제가 뭘요 뭐 이랬었어요. 요즘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듣고 있어요. 지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끝은 아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탐심, 이기심, 탐욕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작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피난처 요새 되신 주님 안에 머물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가며 말세를 잘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정말 재림은 준비된 자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등 준비하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잘 준비하여 이 말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두 번째 징조로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나타날 것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말씀하심으로 잘 준비토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탐심 이기심으로 또한 갈등 분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또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오며 이런 말세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